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소금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른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소금을 제자에 비유하셨을까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와서 뜨거운 태양빛에 그 물을 쪼입니다. 그럼 물기가 다 마르게 되고 뭐만 남습니까? 순백색의 고체, 그것이 남죠. 그게 소금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많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들에 들어가는 거죠. 이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의 사람들 중에 부름을 받아서 또 부름 받은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제자입니까? 태양빛을 쪼인다는 것은 뜨거운 거죠. 환난과 역경을 다 거치고도 그 가운데서도 견디고 남아진 그런 아주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사실은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것도 제자는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의 제자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제자도에 관한 심화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을 먼저 읽고
묵상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때를 앞두고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조금 더 성장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도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신앙의 이제 높은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따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이든 공부든 비즈니스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진짜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어떤 것이냐?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준에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본받아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25절부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다 이 장면, 이 정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일들, 기적들,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드러내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따르기 시작했다. 막 열심히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돌이키사 이르되, 왜 돌이키셨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따르느냐? 이러이러한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이러면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걸 봐야 되죠.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진정한 제자. 이 시대의 문제는 크리스찬의 수가 많은 것에 있지 않다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로 믿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로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나오고 또 헌금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나무랄 수 없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로 소금을 정지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미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또 추려내죠. 뽑아냅니다. 군인들로 보면 일반 이 병사들이 있고 장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수부대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원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고된 훈련을 통해서 통과하는 사람을 추려내는 그 정말로 특수부대원을 뽑아내는
그 부대원 중에서도 또 특수한 사람들 뽑아내는, 그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라고. 다른 사나이들은 가짜인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자 되는 길도 진짜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 그 뭐가 진짜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난 이렇지 않은데 난 가짜구나, 정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뒤로 돌아보면서, 다른 자를 뒤로 돌아보면서 하신 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벌써 포기해 버린다. 이 길은 내가 아니다. 예수 못 믿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기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이게 이제 2000년 이전에 쓰여진 글이죠. 그러면 그 시대에 사용되는 언어, 문화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알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시대에 사용되는 언어의 뉘앙스, 어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해야 돼. 형제, 처자, 자매,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영어로 진짜 번역이 이렇게 돼, 헤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헤이트 해야 되냐? 또 다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부친을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부친을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이 말뜻도 정말로 버리라는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하라, 버리라, 떠나라. 이래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무슨 도대체 이런 윤리가 다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투를,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도 있는 거죠. 여기 미워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있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경지를 가리키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더 주님을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더 높이 따르라. 그런 경지를 가리키는 아주 신앙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유명한 스님의 이야기를, 좀 거룩한 예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한국에 딸 하나를 낳고 가족을 버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왜 산으로 갔겠습니까? 돌을 닦는다, 진리를 찾아 나선다라고 해서 가족을 두고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버리고 갔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해서 찾아간 거죠. 그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가족들,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소리를 빽빽 질렀는데 그래도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말이 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놈의 돌을 닦는다고 가족을 다 버리는 도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버리고 그따위 짓을 하느냐? 모친이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아이는 울고 근데 계속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가니까 이 스님이 된 분이 당신들 나와 아무 관계 없다고, 누구냐고 안면 몰수를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놈아 돌을 던진 겁니다. 이런 하여튼 무슨 말을 했겠죠? 돌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도 돌을 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잡놈이다 하고 하면서 네가 뭐 돌 닦아서 잘 되나 보자 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한국의 큰 스님이 돼가지고 그분의 법문, 그분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설교를 들으려면, 한마디 설교를 들으려면 1000번의 절을 하고 그걸 들어야 되는 높은 경지의 스님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드립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의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런 가족들의 희생으로라도 더 진지하게 가야 하는 도의 세계가 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사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살라고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지만, 그런 면이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따르면 굉장히 우리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얻습니다. 더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자기 목숨과 미워하지면 내 제자 못됩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지셨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따라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어떤 고생, 희생,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것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그런 희생의 터 위에 우리가 있다. 우리 살아가는 길이, 주의 도를 쫓아가는 길이 희생의 터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허투루 살 수 없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진지하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열심히, 더 진지하게,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은 적당히 살면 재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던 그런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를 며칠 일찍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달이 오고 하니까 이제 그 주제는 빛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밝음, 응? 새 달을 맞았어. 와, 기쁘게 가자. 응? 과거의 어둠을 다 벗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있으니까 상당히 드러내면서 한 달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라고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막 빛이 아니라 어둠이 들어지고 가족을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왜 이 말씀 볼까요? 그만큼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온 지체 성도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 진지하게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소중하게 받으면서 가길 원하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비유를 주십니다. 사실 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비유인데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지을 것이며 설계도가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 인력, 뭐 그런 비용들을 다 계산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는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죠. 망대는 옛날에 적군이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늘 살피는 워치타워입니다. 쭉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는 거죠. 늘 적들의 침략이 공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늘 살피는 거죠. 그걸 짓는다고 할 때 어떻게 짓겠느냐, 자재는 뭐가 필요하고 얼마 들고 그 비용은 얼마고 계산하고 짓지 않겠느냐. 그렇죠. 무턱대고 짓다가 돈도 없고 자재도 못 구하고 일꾼도 도망가면 낭패를 보는 거죠. 짓다 말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9절 그렇게 아니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하다가 말면 비웃는다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된다. 온 공동체가 말이에요. 그 망대 지어야 되는데 못 지으면,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조롱거리가 된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런 조롱을 받는다. 자, 보라고 막 뭐 대단하게 한다고 하더니 저거 보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응?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왜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를 위해 따르는다는 것이 이제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온 삶을 주께 드린다. 세례를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노라. 이게 다짐하는 거죠. 세례가 헌신하는 거죠. 이런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함께 이루는 그것이 온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망대라고 했습니다. 망대 이거 못 지우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지어야 됩니다. 이걸 지으면 딱 세워놓으면 적들이 쫙 보면서 와, 저걸 다 지었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 힘과 위상이 크게 드높아지는 것이고 꼭 지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자의 길이란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생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는 역사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큰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러니 하던 것을 뭐라고, 예수님 왜 이런 말씀 주십니까? 하던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라. 집중해서.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는 10월 첫날 맞아서 그런 말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일으키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세 통이 드는 6 항아리가 있는지라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아귀까지. 요 끝까지 이렇게 다 채우라. 그들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고 한 것은 다 이런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많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인생의 큰 전환을 여러분 맛보길 원하신다면 중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하길 원합니다. 어제 그 연수원에 제가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 꼭 가보시길 원합니다. 가보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간 사람이 문자를 썼습니다. 상전벽해로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바뀌었다고. 완전히 달라졌다. 저도 놀라면서. 그런데 달라졌다가 아니고 달라지는 중이다. 변하는 중입니다. 도중입니다.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멈춘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더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이구나. 바꾸다가 새로워지고 있는데 그만두면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죠. 짓다가 말면 얼마나 흉측하겠느냐, 얼마나 보기 싫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합력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된다. 예수님도 어떠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다르지만.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또 이렇게 말씀해요. 31절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쪽이 10,000명이고 저쪽 2만 명이다.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만일 못할 터이면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 화친을 청하라. 청할지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주석을 봐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을 갑자기 하시지? 근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진짜 사나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같이 훈련을 시작하죠. 많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훈련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극한의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군인들 거기서 뽑아내죠. 정예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훈련 과정에 괜히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것을 시키면서 교관이 이런 말 합니다. 야,
힘들지? 야, 못 견디겠지? 야, 그럼 퇴교해. 빨리 퇴교해. 지금이라도 너 관두고 나갈 수 있어. 나갈래? 아닙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그거 보면서 이런 분위기구나. 예수님 말씀이 지금 전쟁을 너희들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다. 전쟁을 치른다 할 때, 야, 전쟁이 장난이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니냐. 야, 그런데 내가 상대의 전력을 보고 우리의 전력을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아. 못 읽을 것 같지? 야, 그럼 항복해. 짐 싸고 가. 집에 가. 제자 되는 길이 쉬운 것 같아? 야, 이 좁은 길 왜 따라가려고 해? 야, 가족도 미워해야 돼. 자기 십자가도 져야 돼. 왜 그런 길 가려고 해? 야, 지금 못하겠다고 당장 관두고 세상을 돌아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런 분위기. 좀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좀 비꼬듯이 얘기했습니까? 캐톨릭 신부님이 헌신의 결단을 할 때, 신부님이 되실 때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온몸을 그냥 땅에 엎드려가지고 내 온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신부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저희 사시는 생활관 같은 데 언제든지 바로 옷을 환복 갈아입고 나갈 수 있는, 자기 들어올 때 결단 전에 입었던 옷을 옆에 두고 있는다고 합니다. 바로 옷 갈아입고 나가면 거룩한 사제가 아닌 속세의 일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왜 이런 말씀 줍니까? 우리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어떠한 자세로 가야지 되는 것인가? 사실은 정말 장난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진지한 각오나 어떠한 결단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쉽게 이루려 한다거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같이 주어지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는데, 그렇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요행을 바라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희생을 감내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합력하여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가면 힘들지만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만끽하길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헌신의 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든 걸 쏟아서 헌신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신앙도 성장해 가면서 공동체도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경험하면서 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를 따르면서 희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꼭 그걸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의 미래가 담보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예비된 우리의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이다. 죽으면 다시 산다. 비우면 채워진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근데 비우면 채워지는데 엄청나게 채워지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일지 모릅니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길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말로 그물과 배와 부친을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은 남기고 따르니라.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로 자기 소유를 버림으로 얻게 된 공동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동의 소유, 공공성을 가진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누리게 되는 엄청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보라.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라. 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라. 여러분 이거 정말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기 원하고 정말 전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기 원하고, 그러면 기억할 것은 뭐냐?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무엇을 짜게 하리로. 또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소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제자가 예수님 앞에 말씀의 맥락을 보면 제자가 제자의 도, 그 정신, 그 기준, 삶의 기준, 이걸 잃으면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적당히 살면 참 이도저도 되지 않는, 세상에 도움도 안 돼, 이렇게 교회에서도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희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10월 한 달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10월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달이고 또 큰 행사도 있고 한데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여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해서 이전에 없던 큰 기적 우리가 맛보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10월 한 달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그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사셨던,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삶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또 많은 희생의 터 위에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온데 그만큼 우리가 더 진지하게,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에 힘입어 또 장차 나타날 미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